찬송가 36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63장 찬송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110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오늘 보이리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레미야서 여호와께서 32장 말씀하시니라. 36절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성읍의 절 가옥과 44절까지 유다 말씀입니다. 왕궁을 헐어서 구약성경 갈대아인의 1100년 참호와 예레미야 칼을 32장 대항하여 36절에서 싸우려 하였으나 44절입니다. 내가 말씀을 나의 제가 노여움과 공부하겠습니다.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러나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또 채우게 하나님의 하였나니 자비의 이는 임계점을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우린 가리고 지난 시간에 이 성을 예레미야가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그러나 보라, 하나님은 능력이 내가 이 있으심에도 성읍들을 불구하고 치료하며 왜 고쳐 하나님 낫게 하고 백성들이 이방인의 손에 평안과 망하게 진실이 내버려 풍성함을 두시느냐 그들에게 이렇게 탄식하며 나타낼 기도한 것이며 것에 대해서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심판하시는 이후에는 다시 저들을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은 멸망당하는 그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회복에 대한 그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고 이 말씀을 들을 당시에는 이제 유다가 멸망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괘씸죄에 걸려서 여전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몸으로는 가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까지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갇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명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단락별로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4절에서 9절 말씀과 같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심판이 임했지만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게 되죠.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황폐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다시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그런 곳에 다시 사람 사는 소리, 기쁨의 소리들이 들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코앞에 닥친 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뛰어다니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소식을 전하다가 32장에 보면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기약 없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절망스러워져 갈 때 하나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상황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도에 이 믿음의 힘이 실리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만들어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데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하는 것인데, 특별히 단순히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처한 상황이 매우 위급한 상황이고 그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급한 상황이 되면 정말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강력하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떼쓰는 기도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품고 계신 크고 은밀한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제한 삼아서 요거까지만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크고 계획 또 은밀한 일들을 보이겠다 했는데 그것들을 말씀합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이 현실적 상황을 들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의 상황이 하나님이 망하게 할 때니까 애굽이나 다른 나라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괜한 자존심이나 오기를 부려서 더 큰 화를 불러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망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잘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저들의 죄악된 심령을 고침받고 다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망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아니다,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버티겠다 이렇게 나선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저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싸웠는지, 바벨론의 공격을 당해서 저들의 성벽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자기네 집의 가옥이나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에 대항해서 싸워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결사항전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저들을 이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망하게 하시니까 저들이 자신의 집을 부숴서 참호를 만들고 또 성벽을 보수해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손을 들어주시니까 저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들을 고쳐주시기 때문이죠.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상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하게 하신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바벨론의 포유가 되고 위기 상황을 맞는다 할지라도, 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감옥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7절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처음에 저들을 세울 때와 같이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8절에 보면 그들이 행한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해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저들을 회복할 그런 계기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예전에는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기쁨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이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하나님께는 무수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체험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 심판으로 황폐해졌던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어떻게 회복시켜 풍요롭게 하시는가, 이것을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된 곳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풍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10절과 11절을 보면 절 구분이 없이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었을 때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는 사람도 짐승도 없게 될 것인데 그것도 끝나지 않고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되면 그곳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죠. 사람들이 살만한 곳, 은혜가 있는 곳,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그곳에서 기쁨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신랑 신부들이 생기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찬송을 부를 만한 일들이 생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소리들이 다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회복될 거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예루살렘이 다 황폐했던 곳에서 이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고 하나님의 풍요로움,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 황폐한 땅이 다시 목자가 그곳에 살게 될 것이고 양떼들이 눕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목자가 양떼를 다시 계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양떼들이 점점 늘어나서 예전과 같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또 목자의 보살핌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얻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기도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모든 해결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겠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회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것들을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로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